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이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의 은혜 주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새날을 맞이합니다. 주께서 주신 한날 주님을 사랑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 올곧게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보지만 이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돌보심,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에 의해서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 언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 주셔야만이, 말씀 가운데 빛을 비춰 주셔야만이 그것이 다른 누구에게도 아닌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하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죄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어제는 유대인의 죄를 고발했다면 오늘 2장 말씀은 어제는 이방인의 죄를 고발했다면 오늘 2장 말씀은 유대인의 죄를 고발하고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의 핵심 내용인데 첫 번째 1장과 2장 3장은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1장은 이방인의 죄를 고발하고 있고 2장은 유대인의 죄를 고발하고 있고 3장에 가면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에게는 율법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계심을 안다는 거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욕을 따라 죄를 지으며 살아갔다. 그래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의 그 방탕한 삶을 하나님이 보시면서도 유기하심으로써 그대로 버려두심으로써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2장에 와서는 유대인의 죄도 고발합니다. 이방인만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도 죄인이죠. 유대인이 죄인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입술로 판단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삶은 이방인이나 별반 다를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방인들의 모습을 판단하고 그들의 모습을 정죄하였지만 실상은 똑같이 죄짓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너희가 이방인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똑같이 죄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뭘 모르고 죄를 짓고 있지만 너희는 알고 있으면서도 똑같이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 거라고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심판 날에 진노를 쌓아놓는 것이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죠. 율법은 캐논입니다. 갈대라는 뜻이고 자라는 뜻이죠. 길이를 측정하는 자입니다. 그 길이를 캐논, 자를 가지고 사물의 길이를 재죠. 율법이 그것을 상징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죠. 그렇다고 해서 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키가 있어요. 키가 얼마인지 재는 거죠. 길이가 얼마인지 재는 것입니다. 율법은 길이를 재는 도구일 뿐이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캐논, 율법, 자를 가지고 이리저리 이방인들의 삶을 열심히 재고 다녔다는 거죠. 측정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저 죄인들이라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살았죠. 그러나 그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를 재지 않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똑같이 판단만 했을 뿐이지
유대인, 이방인을 판단만 했을 뿐이지 똑같이 죄를 지으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너희도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자만 들고 있다고, 율법만 들고 있다고, 그러면서도 의롭게 살아가는 양 착각하고 있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말씀하시죠. 오히려 심판의 날에, 그리고 칭찬받는 그 날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리고 그 다음이 이방인들에게 심판이 있고 칭찬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것이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생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것을 구하는 그런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불의를 따르게 될 것이다, 불의로 행할 것이다,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11절 말씀이죠.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참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요. 외모로 취한다라는 것은 얼굴로 취한다라는 그런 원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그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잘생기고 못생긴 거는 우리 몫이 아니라 하나님 몫인 거죠. 누구나 잘생기게 태어나고 싶지요. 저도 잘생기게 태어나고 싶었는데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 정도면 잘생겼죠. 저희 어머니가 저 잘생겼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 것은, 외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외모를 주셨는데 외모 가지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정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사실 외모로 잘생기고 못생긴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외모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동양인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죠. 머리가 곱슬머리에다가 키가 작고 짝달망하고 황인종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방인들은 유럽 사람들이죠. 키가 크고 하얀 백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보면 유대인인지 아닌지 금방 표가 나는 것이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 태어났는지 이방인으로 태어났는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이요. 각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삶의 외형, 외모가 다 다르죠. 부자로 어떤 사람은 태어나게 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똑하게 태어났고요. 어떤 사람은 좀 지혜롭지 못한 지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났고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병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요. 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자를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장애인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도도 못하지요. 또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11조도 많이 드릴 수 없습니다. 전도도 못하고 11조도 많이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지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럼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게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딱 알맞는 지혜와 우리에게 딱 알맞는 외모와 우리에게 딱 알맞는 삶의 형편을 주셨지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그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라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에게는 너희가 율법이 있으니 그 율법을 가지고 근거해서 판단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모두 그 행위대로 판단받습니다.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무리 율법을 들어도 연구해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죄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평가만 하며 비평만 하며 판단만 하며 심판만 하며 지내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선수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선수로 그라운드에서 뛰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예수 믿는 공부를 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한 것 가지고 저 사람 제대로 예수 믿나 안 믿나 판단하고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깨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깨닫게 하신 거는 우리 보고 살라고 깨닫게 하신 것이죠. 남을 판단하라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대하여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찌를 때에 그것 가지고 남들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인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맨날 TV에서 축구 보면서 공 못 차는 것 같잖아요. 국가대표인데요. 우리가 공 들고 그라운드에 가보세요. 공이 자기 마음대로 굴러가는 것 같죠. 쫓아가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그게 예수 믿는 삶인 거죠. 사랑하라, 용서하라, 희생하라, 섬겨라. 정말 힘든 겁니다. 힘들기에 예수님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밥 먹어라, 그런 얘기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안 시켜도 알아서 하거든요. 쉽거든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히 실천함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들으시는 우리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시니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비밀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우리가 받아든 이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열심으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복음을
하나님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비밀로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주의 제자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열심으로 하루를 기쁘게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과 나누는 대화들, 오늘 우리에게 계획된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심을 깨닫도록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주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주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남편과 아내, 부모님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 주셔서 믿음의 가문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보다 더 큰 믿음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여생을 지날 때에 건강한 육신과 맑은 정신과 하나님 믿음으로 올곧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속히 비춰 회복시켜 주심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셨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 이 예배당가에 그리고 우리의 귓가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그곳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곁에 많이 붙여주셔서 외롭고 힘든 그 자리 믿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그들의 사명을 기쁘게 감내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민족의 복음 들고 나아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승리를 온 세계 가운데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